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경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 당시 제가 몰고 다니던 차가 소형 프라이드였는데 시속 한 70km 정도로 그 직선 도로를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우측이 강변입니다. 강변에서 갑자기 차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건너편으로 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차기 때문에 그 차의 운전석 부분을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그 상대방 차는 중형차 콩코드라는 차였는데 제 차가 그 들이받으면서 그 차가 한 20m 정도를 밀려나갔어요. 저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얼굴이 핸들에 부딪히고 다리가 또 앞쪽으로 부딪히고 짜부러졌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그 사고 운전자가 죽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당연히 그 차는 폐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좀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불안이 엄습했을 텐데 동시에 제 안에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쭉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사고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스스로 내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으로 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스스로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요한복음이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결론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이 요한의 이와 같은 기술은 창세기의 설명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재론적 설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 행위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누구냐, 그것이 무엇이냐가 요한복음의 얘기라면 그 말씀이 드러났을 때 벌어지는 창조 행위 부분은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누가 보냈냐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에흐에 아쉘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죠. 야훼 에흐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에흐에 아쉘 에흐에를 70인역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다음 후 세대들을 위하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고 에이미 호온.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호온 그분이다. 에흐에 아쉘 에흐에와 에고 에이미 호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번역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훼 혹은 에흐에라고 번역되어진 이 부분이 헬라어적 번역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I am.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요한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에고 에이미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1절 에고 에이미 해 암페로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이렇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시다. 야훼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신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곧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성경은 그냥 문자적인 성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마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명제를 하나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은 언어 속에 그 존재 자체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글로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 언어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인간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NASB라든지 등등의 성경은 is inspired by God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inspire, 감동되어졌다. 감동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쓰여졌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데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썼어요. 데오 푸뉴스토스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오 푸뉴스토스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건데 하나는 데오스. 데오스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데오스 하나님과 푸네오는 숨쉬다 하는 뜻입니다. 숨쉬다, breathe, 숨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과 숨쉬다는 뜻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데오 푸뉴스토스. 그러니까 이거를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God breathe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숨쉬다. NASB 등은 inspired by God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한 직역은 God breathe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쉰다. 이 하나님의 숨을 쉰다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호흡을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속삭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breathe, 숨을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이 속삭임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변화와 갱신이 안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듣는데 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말하면 조선시대 왕이 말하면 그거 자체가 변화예요. 길을 가다가 여기 왜 이게 다리가 없죠? 한마디 하면 다리를 놓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왕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예요. 그 이유를 베드로 후서가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안 들리냐 하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듯이 사사로이 풀어서 그래요. 이 사사로이라는 헬라어 성경의 뜻은 영어로 얘기하면 privately, 매우 개인적으로, 세 번역은 제멋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뜻을 뿌는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그 말씀의 본질적인 원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자신이 의도하고 있는 그 범주에서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돼요. 근데 많은 이 유사 이단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특히 목사님들이 이제 실수하는 그 측면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교회 건축을 강조한다든지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다가 함부로 차용해서 쓰는 경우들,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설명해야 돼요. 가장 좋은 설교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설교자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데 중요하다. 거기에 가능한 한 이 소위 MSG 같은 것도 치지 않고 말씀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들을 갖다 붙여요. 그 순간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를 해석해서 풀어내면 그 말씀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종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그 말씀이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감동을 끼쳤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목사는 좋은 설교자라는 말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거, 그건 제 역할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어지면, 말씀이 드러나면 그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활동하시죠.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역사하세요.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우 중요한 말씀에 강조점을 두면서 스크립추라 수이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말씀은 스크립추라,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해석한다. 성경을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잘 요리해서, 여러분 그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지 성경의 언어라든지 성경의 단어의 해석이라든지, 이게 지금 또 개혁 성경 같은 경우에 오래되었으니까, 오래전에 번역한 성경이니까 현대적인 말로 잘 풀어서 그 뜻을 잘 풀어내는 것은 목사의 역할이지만, 그렇게 풀어졌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은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회개의 얘기, 성령의 얘기 이런 모든 얘기들은 우리의 자기 부정을 통한 말씀이 들어올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그 그릇이 깨끗하고 명료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념하고 집중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교육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점점 지혜가 깊어져요. 이건 똑똑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더러운 것과 죄된 것을 미워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이세속적인 세상적인 잘못된 것과 더러운 교훈들과 비윤리적인 삶과 잘못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존재가 되어가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2절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104절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사하게 살지 못하며 죄와 더러움에 여전히 노출되고 거기에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가 않아. 우리가 말씀에 전심을 기울이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모세가 죽은 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모두 주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절대로 겁을 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 강조하는데 2번은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2번 강하고 담대하라에 붙어있는 얘기고 마지막 한 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함께 있으니까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의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겠다. 이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7절에서 8절인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6절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와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에요. 7절, 8절에 등장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얘기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7절 8절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른 강하고 담대하라와 달리 7절에 강조하는 조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이라는 말과 극히라는 말로 강조점을 뒀습니다. 오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크는 오직 전적으로 확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극히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오드는 대단히 열렬하게 빠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매우 확실하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단히 빠르게 의심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의심 없이 빠르게 매우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없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못하다는 뜻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음성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어디 신령한 권사님이 계시대야. 그 예언기도 하신대 가보자고. 거기 가가지고 예언기도 받는 거야. 여러분 말씀 없이 그런 예언기도 다니지 마세요. 요즘 다니는 사람도 없겠죠. 하도 그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아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마셔요. 어떤 분이 말이죠 중병에 걸렸어. 이 중병을 병원에 갇혀서 고쳐야 되는데 기도원에 갔다니까 어떤 분한테 기도를 받았어. 예언기도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하나님께 그 병에 들어가면서 수술비 등등등 그거를 헌금으로 바치라고.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깊이 씹어먹고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놀랍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가서 누구한테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겠죠. 공동번역으로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전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무장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우 내면적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 지면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절망적으로 만들고, 어떤 세상의 어떤 기쁨, 세상의 것들로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런 불행한 삶 자체가 주어진, 내가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기 다 빠진 무슨 튜브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칼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실제로 이기게 하셔요. 아까 제가 그 경춘 도로에서 사고를 만나서 어쩌면 매우 절망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소생시킨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들, 제가 위암 수술을 앞두고 1999년 12월 30, 31일 날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던 그때 잠언서의 말씀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 말씀이 하종환 목사에게 임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잠언서 말씀이 저를 소망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차가운 실버 스테인레스 같은 차가운 철판에 몸을 뉘었을 때 그때 제 마음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저의 모든 잘못된 것을 제거해 주시고 동시에 저의 죄와 저의 더러움과 저의 악함과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저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마취가 금방 됐어요. 길게 못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패배하고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고 맥없고 매일 좌절하고 절망하고 투덜대고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절망합니까? 이 세상에 절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쉽게 얘기하자면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온통 환난과 박해와 고통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타종교 혹은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뭐 깡이 좋아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싱싱해진 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가장 혈기왕성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예로 들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시편 기자가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깊이 메디타치오, 우리 큐티 할 때 깊이 생각하고 지금 더 플랜 구도자의 길 어저께 9시에 우리 줌으로 공부하는 그분들한테 이 메디타치오,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하였는데 이게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두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전도하라는 뜻보다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14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그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늘 끄집어내어서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훈련이 안 된 상태니까 늘 자기 부정의 훈련으로서의 침묵 기도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그 내 안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에 두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늘 선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걸어가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를 넘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기 그 책에, 기본 책에 어거스틴 얘기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온전히 말씀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선택이 없어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없이 성경 없이 뭐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건 벌써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더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을 더 좋아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딴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춘 가도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말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맨날 나도 어떤 사고가 났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슨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갑자기 엄마가 생각났다. 그건 좀 괜찮다, 그렇죠? 갑자기 보험을 들었나? 얼마짜리였지? 그건 말씀이 떠올라야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번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살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은 성령의 통치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육체가 지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성숙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내 의지가 결정되어지고 내 육체까지 컨트롤되는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과 악에 대해서 스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상태가 성숙한 단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면 성숙에 이를수록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고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처음 교재를 쓸 때 이거 다 쓰지 왜 안 쓴 얘기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게 놀라운 게 제가 교재를 쓸 때는 교재를 쓰잖아요. 설교를 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책을 다 쓴 다음에 그걸 보면서 다시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늦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문제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만약에 다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막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늘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다 해석해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여전히 행간에 숨겨진 또 다른 음성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흥분하죠.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제 원고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까만 바가 있죠. 이건 다 새롭게 준비한 말씀이고 요게 여러분의 교재에 있는 말씀. 근데 지금 교재도 엄청 두꺼운데 그게 지금 말이 빠르잖아요.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은 없고 집에는 가야 되고. 요한복음 10장 30절, 34절, 3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격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주격입니다. 호 로고스 투 데우. 호 로고스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은 투 데우. 데우가 데오스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격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진 받은이라는 단어가 에게네토인데 이게 매우 주의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문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문장이에요. 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주요 단어들만 쓰면은 호 로고스 에게네토예요. 말씀을 받았다예요. 호 로고스 에게네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호 로고스 사락스 에게네토. 똑같죠? 호 로고스 에게네토. 똑같아요. 문장이 똑같아요. 호 로고스 에게네토. 1장 14절도 10장 35절도 호 로고스 에게네토. 근데 10장 35절에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게네토 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적인 존재, 신적 존재.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예화를 일부 예배 때 드렸는지 아까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왕이 있는데 어명 얘기. 왕이 어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어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종사관이야. 근데 어명을 받은 사람은 영의정이야. 어명을 받을 사람에게 이 종사관과 영의정의 위치는 이게 천양지차의 계급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종사관이지만 왕의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왕이에요. 왕적 권위를 갖는 겁니다. 아니 왕이죠. 그 말은 왕의 말과 동일해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신이다. 신적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일치가 되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 강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일치가 됐잖아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 영의 통치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존재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일치된, 그러니까 그때 내게 찾아오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겁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 말씀이 흘러나오면서 나에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소위 영적인 거장들의 공통적 고백이 뭐냐 하면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아픔과 환난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그 말씀이 묵상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여러분이 기억하고 암송하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이 내 의지로 생각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적 성숙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정환 목사가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뭘까? 2007년도, 2006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훈련하고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지식과 내 의지로 설교를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 아내도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주일 저녁 예배 가끔 제가 이제 옛날 부목사 시절에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정환 목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설교 준비했어? 나한테 물어봐. 했어. 언제? 아까. 분명히 아까 한 10분 정도 방에 들어간 걸 확인했는데 10분 동안 설교를 다 준비한 거야. 완전 능력의 종이죠. 요즘엔 그렇게 못해요. 나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로워 또. 여러분 이제 와서 비밀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니?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집회에 갔든지 혹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강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좋은 말씀을 다 받아 적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닭고기 수프라든지 이런 종류의 예화집들을 잔뜩 읽으면서 거기에 좋은 예화들을 뽑아서 다 자료 정리합니다. 3번. 그와 같은 자료 뱅크들 내용들을 끄집어 다니다가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과 조합해가지고 적당히 버무려서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좋은 예화들을 잔뜩 써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쉽지. 금방 10분이면 돼. 바쁠 때는 5분도 돼. 근데 그것도 설교는 설교지만 설교라고 볼 수 없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쫓아서 말씀을 전해야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벌써 안 한 지가 오래됐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후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설교문을 적죠. 그러니까 예화가 들어갈 자리들이 없어요. 맨날 예화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예화는 반복돼요. 왜냐하면 다른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 말씀이 주님을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일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의 언어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위로가 되고 삶의 기쁨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묵상되어진 자가 전하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사실 뭐 이렇게 청년 목회자 시절에 그래도 저는 좀 겸손한 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준비는 했지만 제가 늘 기도하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와 같은 삶의 설교의 방법, 말씀의 묵상 방법 자체를 몰랐어요. 그때는 큐티도 안 하던 시절이에요. 1988년, 89년 이 시절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욕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자체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생각해낸 말씀 그것들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가 되고 내가 외부에서 한 것들은 소수의 참조 자료가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죠. 내가 준비한 것이 메조리티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이너리티였죠. 그래도 이건 겸손한 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일 때부터 우리의 삶은 다른 존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위로와 평화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구멍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 맨날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메시지에 길들여져 있고 축복과 성공의 메시지만을 잔뜩 받아들이고 그런 인스턴트 푸드만 잔뜩 먹었던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힘들어요. 말씀 묵상이 힘들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다가 옆에 있는 자료들 그래서 저는 그런 큐티책을 제일 싫어하는데 본문에 대한 해석이 본문이 그 옆에다가 예화로 되어진 말씀 큐티 교재들을 혐오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게끔 만드는 위험한 큐티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 22년도는 말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 어렵지 쉬울 줄 알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를 원했어요. 꽃갱이로 끊임없이 굴을 파야 그 끝에 은과 금이 발견되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훈련되어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그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깨달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